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되어지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런 사건의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자, 왜 살리셨을까요? 제가 어제 이거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꽁꽁 알면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써봤습니다. 자,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을 거죠? 안 죽을 거예요? 안 죽고는 싶죠. 근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사로 죽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명대로 잘 살다가 나중에 자연사로 호흡이 멈춰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뜻하지 않은 죽음, 또 어린 나이로 창창한데 그런 사고로 죽을 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 슬픔이 더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께 저 죽은 사람,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면 그 가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셔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럼 그 사람은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또 죽으면 또 그 사람 위해서 또 기도하면 또 살려주실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 계속하면은,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아니, 예수님 왜 살리셨을까, 나사로를? 병이 들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또 어떻게 죽든, 사람은 이제 죽는데, 왜 나사로를 살리신 걸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 어차피 또 살아나도 또 죽고,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걸까? 그러면 계속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걸까? 네. 자, 여러분, 근데 저의 초점이 잘못됐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자꾸만 나의 소원, 나의 소원 성취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적인 생각들이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어,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소원 성취를 위한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이에요. 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 나사로의 병은 어떤 병?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뒤에서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게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 뭘 이루시려고 하신 거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또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나의 질병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나의 어떤 삶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또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삶,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인 것이죠. 내 소원의 성취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목적이에요. 또 한 가지 보면 5절 6절 보면 참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신대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빨리 가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죽기 직전인데, 그러면 빨리 가야죠.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아니, 사랑한다면 더 빨리 가가지고 죽기 전에 빨리 고쳐줘야죠. 근데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사로는? 죽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참, 제가 신약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단순해 보이는데 좀 깊이 들어가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이게 고민이 많아요. 자, 그런데 또 말씀을 보면서 15절 보고 깨달았어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 하려 한다? 믿게 하려 한다. 믿게 하려 한다. 자, 오빠가 죽어가요. 그러면 그 동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타들어가겠죠. 타들어가면서 누굴 생각할까요? 바로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찾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아.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낫게 되었어요.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럴 때 뭐가 남아요? 믿음이 남죠. 믿음이 남죠. 우리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배고프다고 금방 먹여주고 뭐 사달라고 금방 사주는 거 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배고파 봐야 또 간절해 봐야 나중에 이것이 소중한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배고프다고 금방 먹여주고
사달라고 해서 금방 사주고 이러면은 그런 간절함,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없어서 금방 사주면 조금 놀다가 그냥 버려버려요. 소중한 걸 몰라요.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다 보니까 뭘 주려고 해요? 예, 금방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죠. 예,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것.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다. 왜?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삼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항상 목적으로 삼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나도 죽은 사람 다시 살릴 수 있겠네. 내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겠네. 내가 기도하면 저 질병 걸린 사람 살릴 수 있겠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겠네. 이게 아니라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목적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단 말이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바로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내 소원 성취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쓰여지도록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믿음 성장의 도구로 삼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팔다리 어깨 무릎이 쑤시고 또 오장육부가 쑤시고 하나님 주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바로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 내 삶의 힘듦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믿음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죽으면 사람마다 다 죽게 되어지고 사람마다 다 질병 속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자 이거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만들려고 하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의 삶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기분이 상한다고 믿음이 푹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믿음이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푸른 풀밭과 쓸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실 때에 만들어지는 그 천국 아닙니까? 거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최종 목적지로 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 나의 믿음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 천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또 이웃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 일이 정말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 항상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길 위하여.